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Genesis 12:4. So Abr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and Lot went with him. Abram was 75 years old when he set out from Haran.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씨인데 특별히 밖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해 주신 모든 어르신분들, 영어권 성도님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 주신 모든 분들,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고 기뻐하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인해서 또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임 집사 안수식이 있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원래 연초에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여러 교회 일정들과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써 답을. 다음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프리지아? 확실합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진짜 문제를 이제 드릴 텐데, 이 프리지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이 프리지아가 갖고 있는 꽃의 의미, 출발.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 오늘의 제목은 프리지아.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창세기의 이야기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콜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지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인구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본래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다 모였어요. 두려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기로 선택하고 함께 모여서 익숙한 것, 안전한 것, 이것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안전한 공간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도 뭐하지 않게, 가라앉지 않도록,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벨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고안한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자,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곳은 생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혼잡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족보가 등장하면서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베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흐르는 이야기는 혼잡함, 혼란함,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은 뭐예요? 혼잡함과 죽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혼란한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겁니다. 죽음의 이야기에서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챕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프리지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것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가수 박진영 씨라고 아시나요? 집사님 아세요?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아마 영어권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오래된 가수 중에 박진영 씨. 영어 JYP. You know JYP? 조용필 아닙니다. JYP 박진영. 네. 박진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 보니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면서 살아보니 사람이 살아갈 때 에너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사람이 열심히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별의별 욕구가 다 있는데 이것을 억누르고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열심히 살려면 왜가 필요하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면 살아가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자신의 삶에 혼란스러운 것이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혼란스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나아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알려줍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혼란함, 죽음,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챕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프리지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에 자리 잡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제 시작하는 곳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는가? 사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상처받고 오염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완전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새로운 삶의 챕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프리지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래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떠나야 됐고, 친척에서 떠나야 했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본래 있던 땅은 하란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그곳은 아주 여러 가지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뭐하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있던 곳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의 특징과 아주 비슷합니다.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나의 그릇된 욕구가 채워지는 곳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챕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내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챕터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혼잡한 것에서부터 벗어났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 에너지, 올바르게 살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모습을 흉내내려니 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챕터를, 그 하루의 챕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not to do 리스트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려면 to do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not to do 리스트,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지킨답니다. 근데 전문가가 말하길 그 안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지 않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지 않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스마트폰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이 스마트폰,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나한테 보여줘요.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새로움이어야 되는데 내가 늘 관심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하루가 그렇게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경험하셨죠? 잠깐 스마트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1시간이 분명 처음에 시작은 잠깐이었는데 거기를 훅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심각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새로운 챕터가 되기 위한 그 마침표, 이것이 새로운 챕터다. 어떻게 하냐면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주 분명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되기 위한 마침표.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알고리즘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응답이고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프리지아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몇 살 때 했대요? 75살.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언제 했어요? 75살에 했어요. 이게 적당한 그냥 흔한 출발이 아니라 자기가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새로운 출발이죠. 이걸 75살에 했습니다. 여러분, 75살도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75살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75살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봤자 별로 차이 안 나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 친구예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새로운 챕터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샬롯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막 감동받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안식일 학교 때 성도님들 나오셔서 암송하실 때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언의 신 문제 풀겠다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오실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는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말하기가 어려운데도 받은 은혜를 나누실 때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최고령자예요. 이분들이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이번 중동부 목사회 때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회 소그룹 리더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90세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소그룹 리더를 하신대요. 제가 처음에 듣고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빨리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프리지아를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왜 보여준 땅이 아니었을까요? 땅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갈지 말지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내가 땅을 보여줄 텐데 거기로 가라. 왜 보여줄 땅인가? 왜냐하면 부르심의 목적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먼저 보여주면 사람은 그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라는 곳이 샬롯 교회라 그러면 진짜 좋다 막 가고, 또 다른 어디 이제 조그만 데 저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못 가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일에는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입을 꼭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땅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입니다. 그러니 땅을 보지 못했다고 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어두운 곳에서 떠나라고 부르셨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선명한 그분의 계획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이 있어야 되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사실 처음에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떠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갈 땅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챕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아서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땅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엔 두 가지 복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하실 때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하실 때 제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릿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뭔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후에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의 이름이 아브람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많은 무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실수투성인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가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은 그의 삶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는 모든 인류, 다시 말해서 모든 연약한 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름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사명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인 집사 안수식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사실 이미 집사와 같이 아주 교회 일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저는 이 부르심이, 또 다른 이 집사로의 부르심이 각자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시간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신인 집사 안수식을 할 텐데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성한테는 뭐 하지 않는다? 안수를 하지 않는다. 근데 2010년에 대총회가 다시 새롭게 이 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안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안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임 집사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정자 성도입니다. 문정자 성도님은 본교회의 윤수지 집사님의 어머니로 지난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진희 성도인데요. 안진희 성도님은 본교회의 안용훈 집사의 아내로 지난해 문정자 성도님과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샬롯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출석하면서 마치 집사처럼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분이 집사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집사라고 했다가 집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성도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침례도 안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 두 분은 집사님입니다. 기쁘시죠? 집사에 관한 권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안수 사명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며 인간이 범죄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처소가 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봉사와 구제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문정자 성도와 안진이 성도를 세워 집사의 직분을 맡김은 이 위대한 사명을 계승케 하심이니, 하나, 여러분은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섬기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엘리야의 권능으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노아처럼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원칙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화평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십시오. 하나, 여러분은 도르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높은 부르심으로 당신을 부르셨으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예정자이신 우리 안진희 성도님, 문정자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분의 현직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은퇴 목사님, 그리고 남녀 수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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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수를 위해서 우리 무릎을 꿇어 주시고요. 네, 안수 기도를 우리 하평장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계획하시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창조 때 이렇게 하시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두 분에게 안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의 좋은 봉사자가 되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비옵나니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종을 도와서 복음 사업에 충실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집사로서 수행하는 동안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종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두 분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이정철 목사님이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이 두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고
두 집사님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분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 들어가시죠. 네, 우리 잠깐 뒤로 도우시고요. 간단하게, 진짜 짧게, 진짜 짧게, 네, 짧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Yes, thank you. As we start this new journey, a new start, we're just lucky to have such great deaconesses and deacons here at our church to help guide us and teach us. Thank you. 네. 경험의 과학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살면서 참 편안한 걸 원했었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제대로 다 보내고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곳에서 어둡고 힘든 것을 마음의 눈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꽃을 네, 우리 남녀 수석 집사님 발 전달해 주시고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결심하는 찬양 하겠습니다.